그래서 오늘은 신약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가 하나 있어요. 에고 에이미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 영어로 하면 I am입니다. I am 시리즈.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아마 많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제가 한 번씩 질문해봐도 아마 여러분 다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그건 뭡니까? 사람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기준에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더 쉬우실까요? 예를 들어서 치료의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에 감사해서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알려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보통 계시라고 부르죠. 그게 I am who I am 이거 영어로 하면 만약 그 헬라어로 한다면 에고 에이미 호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그 에고 에이미가 그대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 7번을 이야기하세요. 요한이 어쩌면 숫자 7을 좋아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표적도 있고 계시라고 할까요? 선포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런 부분이 에고 에이미, I am 시리즈가 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선포하시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생명의 떡 그러면 너무 많이 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떡이 굉장히 익숙하기는 한데 사실 말씀의 뜻에 비추어 볼 때 떡이 그렇게까지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는 사실 번역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분들이 사실 이 떡이 우리가 성찬식에 사용하는 난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뭐라고 번역을 하겠어요? 없는 빵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최근에 되는 현대어 번역 같은 걸 보면 생명의 빵이라고 번역된 성경을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듣기 편하세요? 생명의 빵 그러면? 좀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사실은 생명의 빵도 한국 사람한테는 그렇게 맞는 번역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떡도 빵도 주식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떡을 하루 세 끼 드실 수 있겠어요? 일주일 내내 떡만 드실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거든요. 성경 원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 참뜻은 우리가 삼시세끼 항상 먹어야 되는 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 오늘 점심 양식은 뭐야? 저녁 양식은 뭐 나가서 먹을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양식이라는 뜻은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한다면 차라리 밥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생명의 밥이라 이러면 좀 많이 이상하잖아요. 또 한국 사람들이 밥에다 또 뭘 붙이면 또 안 좋은 말로도 막 쓰거든요. 밥통 이러면 좀 안 좋은 의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만 그 참 뜻은 확실히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내가 날마다 먹어야만 하는 음식이에요. 내가 날마다 먹어야만 하는, 먹지 않으면 죽는,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그 음식이라고 그걸 딱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먼저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를 찍은 그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얀 곡선을 그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서가 아니고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이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제자들이 모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딱 나타나고 절정을 찍는 거죠.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요새 말로 하면 정말 대박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했으면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시죠. 그냥 사라지신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중에 하나인 무리를 걷는 표적을 사용하면서까지 사라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냥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난리가 나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이상하다. 그래서 바다 건너편까지,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죠. 아니 언제 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리를 걷는 표적을 사용하셔서 가셨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 가셨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야, 니네가 말이야 나를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찾는 게 아니라 너희 먹을 양식 때문에 찾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생명의 떡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썩어가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27절입니까? 네, 27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썩어가는 것은 무엇이고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뜻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원리가 우리에게 비밀을 감추어서 모르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보는 모두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 있어서 절대 하나님께서 비밀을 몰래 숨겨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 비밀을 풀어야 되고 열쇠가 필요하고 정말 14만 4천 명만 알 수 있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만 하면 알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발전하고 현대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인문학도 발전하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작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자, 썩은 것을 위해 일한다는 것 그리고 영생을 위해 일한다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 어차피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것은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 끝은 죽음이고 거기에 가치가 없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영생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진리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좀 쉬운 것들이 이해하기에 쉬운 포인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예전에 모르던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많은 지식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 한 20년, 30년 전쯤에 유행했던 게 활성산소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활성산소가 막 이야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항산화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활동하면서 호흡을 하고 에너지를 받고 인체 사람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대사 활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늙고 병들어가는 거죠.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항산화제가 한참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무슨 베리 제품 아니 비타민 C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염증 반응 이야기가 나왔어요. 체내에 염증이 많으면 또 질병의 원인이 되고 사람이 늙어가고 그 이야기가 나왔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면역 체계 이상 이야기도 나왔어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 결과로 면역 체계에 데미지가 쌓이게 되는 혹은 또 신경계 질환을 유발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뭘로 인해서 나타난다고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죽죠. 그럼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가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갈 텐데, 음식을 먹으면 그 결과로 인해서 내 몸은 병들어가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는 다른 생명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실에 집중을 해가지고 육식하는 건 좋지 않다고 채식주의자 쪽으로 비건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럼 식물은 생명이 아닌가요? 식물도 생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이 뭐 씨 맺는 채소 풀 먹으라고 했는데 그거 뭐예요? 당연히 그것도 허락하셨고 동물도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제가 지금 뭐 채식주의자 비건을 옹호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건강법 가지고 요새 막 다투시는 분들 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식이 좋지 않아, 뭐 비만의 원인이 되고 뭐 심혈관 질환에 데미지를 줄 수 있고 뭐 너무 많이 먹으면 뭐 통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럼 또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 그거 반박합니다. 뭐 동물은 도망이라도 갈 수 있지만 식물은 도망갈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식물 독소를 생산해. 다 파이토케미컬이 있어서 사람이 먹으면 그게 맞지 않아. 혹은 뭐 또 식물만 먹어서는 동물을 먹지 않으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해서 면역 체계 이상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다고 서로 주장하죠. 오늘 그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셨는데 이 이야기만 기억에 남으시면 곤란해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그렇게 됐는데 그 양쪽 진영에서 다 하는 이야기가 최대한 사람의 손을 덜 탄 음식이 건강하다는 이야기는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공해서 만든 음식이 더 많은 염증을 일으키고 더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몸의 이상들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가공하는 이유는 사람 입에 맛있게 만들고 사람 입에 더 부드럽고 달고 맛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가공 음식들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으면 훨씬 덜한데, 여기서 핵심은 덜한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으면 내가 병이 안 들고 늙지 않느냐?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데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씁니다. 각종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도 있고요. 뭐 현미 잡곡밥에 채식을 해라, 뭐 요새 유행하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해라, 뭐 저탄수화물 혹은 뭐 고기만 먹고 구석기 시대 다이어트, 뭐 별의별 다이어트가 많죠. 그게 한국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뭐 음식을 안 먹는 거, 적게 먹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더 정확하게 바꾸면 식이요법 같은 거죠.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음식을 내가 섭취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되나요? 절대로 쉽지 않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고, 사실은 내 돈도 써야 되고, 사실 나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참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운동도 막 해야 되고, 내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막 신경을 쓰고 다이어트하고 식이요법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에 신경 쓴 분하고 이쪽에 난 몰라, 그냥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살 거야 라고 산 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질병의 위험은 각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뭐 몇 퍼센트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몇 배나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질병의 위험은 있는 거고, 수명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자기 몸을 물론 저 이거 건강 관리 열심히 하셔야 돼요 라거나, 혹은 그렇게 건강 관리해봤자 다 별거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감사하게 편하게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성도가 해야 될 일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 5년, 10년 이야기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10년, 15년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막 크게 봐서 한 20년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30년, 40년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내가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살고 막 다이어트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살면 30년, 40년 일찍 죽나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한 10년, 많이 보면 20년? 20년 차이 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차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습니까? 그게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 몸으로 체험할 수 있죠. 그냥 나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운동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살면 그 당장 순간은 즐겁지만 내 몸이 힘들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신경 쓰고 노력했을 때 내 몸이 건강이 달라지는 걸 느끼니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런데 둘 다 뭡니까? 어떻게 보면 썩어질 것들인 거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건강관리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문제는 영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의 건강과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의 수명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고 제한하고 애를 쓰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애를 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나눠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하는데 왜 주신다는 게 아니냐. 자, 그 말의 뜻은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준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가진 게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준다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하실 때는 나 자체가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주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예수님 그 가지신 것 중에 조금 주세요 얻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간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모든 걸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받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요. 모세의 만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본문은 아닌데 그 본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성찬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라고 했을 때 그래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었지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는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던 때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힘든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와, 되게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었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이나. 거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나는 지금 죽으라고 힘들게 일하고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든데 소득을 가져오면 이리저리 다 뺏겨요. 지주한테 뺏기고 텍스 콜렉터 세리한테 뺏겨서 로마의 세금으로 가져가야 되고 갖고 있는 건 없고 당장 내 가족이 굶주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일을 안 해도 40년이나 날마다 양식이 내렸대요. 얼마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인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거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부인하시면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찬식을 말씀하세요. 물론 아직까지는 실제로 성찬식이 진행되지도 않았죠. 나중에 목요일 날, 성금요일 하루 전날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그때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 성찬식이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생명을 바쳐서 너희에게 주리라. 가지신 것을 나눠준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식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다는 것,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기준으로 맞추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죄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죄의 시작은 기준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가져온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원래 시작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내가 보니까 그게 좋네 이렇게 바뀌는 게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된 이때 당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했었죠. 문자적으로도 그랬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물론 지금도 지구상에 정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캐나다라거나 한국에서 굶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의 복지 정책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구호 단체들이 돕기도 하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뭡니까? 교회가 맞닥뜨리는 문제는 단순히 먹는 그 음식이라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살면서 접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를 두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우리에게 조금 외면하고 싶은 아픈 구석을 찔러보자면요.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을 때 아침을 먹고 점심 저녁을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이렇게 먹을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굶주리지 않고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까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뭔가를 먹는다는 것은 다른 생명을 먹는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생명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예전에 잠깐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근육 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 몸이 좋으시잖아요.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음식을 잘 관리해서 드시죠. 대부분 단백질을 부족하지 않게 드시는데, 사람들, 근육 좋은 사람들 보면 그냥 흔히 하는 속된 말로 말 근육 같다고 하잖아요. 말 보면 근육이 되게 잘 있거든요. 근데 말은 주로 풀 먹잖아요. 어떤 분들은 말이 콩을 많이 먹어서요 그래요. 근데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말한테 콩 주는 건 거의 간식급 아닌가 싶은데, 그럼 소는 어떤가요? 소도 사실 체구도 굉장히 크고 근육이 좋은데 소 주로 풀만 먹잖아요. 사람이 풀만 먹어서는 그렇게 안 될 텐데 왜 소는 그렇게 풀만 먹는데 크고 근육도 많죠? 제가 그걸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소는 위가 4개나 있잖아요. 그 안에 소한테만 있는 미생물이 있어서 식물을 먹는데 그 미생물이 그 식물을 발효시켜서 단백질로 합성을 해준대요. 이걸 아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미생물들이 있어서 소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사람은요? 사람은 그런 미생물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람도 사실은 우리 장내에 제가 개수를 지금 사실은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장내에 미생물이 있죠. 그냥 우리가 아는 유산균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좋은 균과 나쁜 균이 다 살고 있어서 음식이 들어오면 그걸 통해서 흡수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흡수도 안 되고 살아갈 수도 없고 면역 체계도 무너지고 당장 사람이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생명체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우리는 어때요? 나 혼자 사는 것 같거든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능력으로 가지는 것 같아요. 내가 누리는 생명을 내가 잘 관리하면 그만큼 잘 쓸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이 다 내 덕인 것 같아요.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한국말로 생명 그러면 딱 정해진 것 같은데 영어로는 라이프 그러면 생명이란 뜻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란 뜻도 되잖아요. 우리 삶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을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셨는데 다른 거 다 생각 안 나고 건강법 이야기 이런 것만 생각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 잘못이고요. 절대로 안 되는 거는 혹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죽는 거구나. 어떻게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삶은 허무하네. 이런 식의 결론이 나게 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내가 지음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처음 창조받은 것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받았고 그 이후에 내가 죄로 타락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다른 생명을 섭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게 되었는데 다른 생명을 먹어서 다른 생명을 희생시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늘리는 거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결국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 참된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루하루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걸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걸 먹을까? 그게 아니죠. 내게 주어진 음식을 통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다면 그게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주님께 갔을 때 주님과 더 가까이 연합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선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소망이 되고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는 참된 진리의 경험 되기를 그런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